오늘 성경 사경에는 운전한 것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온전히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필요 없어. 이 온전한 것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주어지는데 이것이면 되지 이거에 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완성을 위해서. 자, 여기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옛날에 거울은 돌에다 분질러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굉장히 희미했어요. 오늘날 같은 이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울이 희미한 거에 상징했어요. 거울이. 근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부분밖에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부분적인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패하리라. 패한다는 얘기는요, 중지시키다, 쓸모없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쓸모없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것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공부했죠.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나면 없어지는 것들이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이제 없어져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서 그것은 중지시켜버리고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온전한 것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거 없애러 오신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한다면 이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400년에 왔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지금은 이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막 방언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건 마귀의 장난이죠. 마귀의 장난입니다. 왜? 없어진 걸 자꾸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근데 성경이 온전한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면요, 결국은 모든 부패의 원인은 이런 방언, 예언 이런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아주 비참하게 다 끝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온전한 것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한의 뜻은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또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것은 물건이고, 또 부분적인 것은 조각이라고 했어요. 퍼즐이 이렇게 있으면 막 맞춰갖고 어떤 그림을 맞추잖아요. 모나리자 상 같은 거 막 500조각이더라고. 500개짜리. 그걸 다 맞추니까 모나리자 상이 되는 거예요. 사진이. 자, 그런데 그건 그 한 조각 한 조각씩밖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것이 다 맞춰져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옴으로써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패해지는 것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없어지고요. 사랑은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다.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서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나면 사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왜?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래요. 자, 이게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되죠. 그죠? 계승 발전을 시켜서 더 장성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래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를 다 버려야 돼.
여러분 방언, 예언, 지식은요 할 수 없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온전한 성경문답은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 계승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됩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온전하게 안다. 여러분 온전히 알고 온전한 이 세상의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비진리의 책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본 어떤 책을 보면 그 책 소개하고 책에서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해가면서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책도 많이 보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다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리의 책을 비진리로 설명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비진리로는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을 어떻게 설명을 하며 여러분 성경에 쓴 이 진리를 어떻게 이 비진리 책으로 설명을 하느냐. 만약에 비진리로 설명할 책이라면 이 성경은 비진리의 책이지 진리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성경 안에 그 해석이 다 들어있고요. 성경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모든 감추어진 구약의 비밀이 신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경이만 하면 됩니다. 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풀어서 강해를 하고 설교를 그렇게 이상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교리를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려면 그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사경이를 해야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성경에 가르쳐 주면 되는데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착하고 거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착하게 이롭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주입을 시켜서 그 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으라고 했다면 그 말씀 갖고 살으라고 하면요 알아서 성도들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아름답게 삽니다. 왜 목사가 주입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왜 가르치려고 해요? 성도들을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 사경이만 해주면 되고요. 성도들은 그 사경이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성도들이 다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 뭐예요? 온전한 것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지난주에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폐해진 방언과 지식은 어떻게 되느냐는 게 예언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랬습니다. 방언도 그치고. 근데 방언은 그쳤어요. 여기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이 글로사는요 그 뜻이 그냥 말이에요. 말인데 언어인데 언어인데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막 시부름 대감해서 막 이런 것이 방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방언 아닙니다. 물론 그게 방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방언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방언은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글로사라는 방언은 뭐냐면요 내가 소련말 공부한 적 없습니다. 나 소련말 몰라요. 그런데 내가 소련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막 설교를 하는데 소련말로 나가는 거예요. 이 글로사가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을 그대로 써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어디서 났고 어디서 났고 어디서 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지금 다 듣고 있다. 우리가 태어난 곳 말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은 말. 다시 말해서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상 무시한 말입니다. 이 갈릴리 촌 사람들 이 뱃놈들 아니냐 뭐 이런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막말 쓰고. 근데 이렇게 무시한 말입니다.
얘들 고기나 잡아먹던 애들이 어떻게 구레네 말을 하며 에디오피아 말을 하며 애굽 말을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얘들은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이 와 있으니까 구레네 말로 하고 이집트 사람이 와 있으니까 이집트 말로 하고 그 자리에 이디오피아 사람이 있으니까 이디오피아 말로 한 겁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공부한 적 없어요? 자연적으로 안 얻어져요. 어떻게 얻어져요? 공부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돈 주고 공부해야 얻어지는 게 이 글로사예요. 글로사는 뭐예요? 제가 소련말 배우고 싶으면 학원 다니며 공부해야 되죠. 책 써갖고 공부하고. 또 저 남미 아르헨티나 말 나 할 줄 모르는데 그 나라 말 하려면 돈 주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디알렉투스라는 방언은 뭐냐? 이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 공부한 적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그냥 이 말 하는 겁니다. 자, 글은 쓸 줄 몰라도요. 말은 다 할 줄 알아요. 언제 누가 말 가르쳤어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 말 대한민국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기도 조금 이제 제주도 말이 틀리고 지방 말이 틀리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있는 말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디알렉투스예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 글로사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외래어.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거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그 이 성경이 헬라어로 써지면 여러분 그 나라 가서 헬라어 공부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모르면 누군가가 이제 번역을 해놔줬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해놨죠. 그 우리는 이제 읽으면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은 방언은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이 언제 주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영밖에 돌아가시고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때 제자들을 만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그죠?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까 회개하여 죄 없이 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회개한 사람만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세례는 바로 회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세례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머리에 뭐 물 붓고 뭐 세례를 주노라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 저희가 누구예요? 자, 너희는 온 천하에 있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는 그들이 갑자기 이제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믿음으로 그냥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래서 이 모든 표적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냐? 믿는 자를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있어요? 성경 없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만 그것도 다 낱개로 돌아다녀서 뭐 성경은 없었고 그냥 모세오경 그들이 믿는 그 유대교회가 믿는 그런 정도만인 성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그 구약 시대에 써있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세오경이 기록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인데 메시아를 말한 것인데
그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표적이 따랐습니다. 막 방언이 갑자기 나오고요. 공부한 적이, 아니 내가 소련 말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소련 말이 나가서 소련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고 있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새 방언이. 이게 글로사입니다. 아니 귀신을 내가 쫓아내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나한테 가르치길래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었더니, 아니 믿음 갖는 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길래 더러운 귀신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게 확실한 믿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굳건히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막연히 믿었었지만 이 방언과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막연하게 제자들이 전할 때는 믿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걸 보고서 바로 이것이 곧 예수가 곧 그리스도구나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만 줬나요? 아니에요. 다 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패키지로 준 겁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짖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봤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쥔 듯 나으리라 그래요. 저는 요즘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왜 이것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왜 안 보더냐.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 만약에 귀신 쫓아내고 방언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그러면 왜 무슨 독을 안 마셔봐요? 방언이 있다고 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야지요. 무슨 독?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풀량 한 번씩 먹어볼까요? 살 사람 있을라나요? 없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이 독을 마시면 연고 없이 다 죽어요.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주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패키지로 준 거예요. 다 같이 준 겁니다. 어떤 건 뒤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준 거예요. 그러나 자,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100살까지 살았죠? 요한이 100살까지 살았어요. 100세, 그죠? 97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100살까지 살았다고 보여야 돼요. 100살 이상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예수님 때 이 33살 때 이게 뭐 한 80, 90대면 뭐 예수님 살 때 10살이나 20살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100살이 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할 때 500명이 봤거든요. 그들이 대부분 많이 사는 사람들 100살 뭐 그렇겠죠. 부활할 때가 30대 때니까 그때부터 70만 살았다고 해도 100살 때 살았고, 제자들이 거의 100살 때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나 이 귀신 쫓아내고 이런 역사가요, 기록에 의하면 거의 2세기까지 있습니다. 200살까지 2세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한의 전도를 받고 믿은 그 사람들은 100살 살았다고 하면 거의 200살 가까이 살게 되겠죠. 이 표적이 이때까지는 있어요. 제자들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는 자들에게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따랐던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은 200살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 200살까지요, 2세기까지 거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있다가요, 그때부터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 이후로는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고, 바로 이것은 한시적으로 주셨던 방언, 이것을 줬던 건데, 여기서 방언만 없어지고 이런 것은 있느냐? 아니에요. 다 패키지로 줬기 때문에 있으면 다 있고 없으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귀신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요즘 귀신 많이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뭐예요? 사탄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 뭐 이건 풀리지 않습니다. 끝날까지 안 풀려요. 흑암에 가뒀다. 흑암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빛을 예수님은 빛이라고 빛으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게 흑암입니다. 흑암은 바로 죄를 상징하고 이 세상을 상징하고 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흑암 속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흑암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자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흑암은 뭐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속에 흑암 속에 죄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만약에 죄를 지으면 사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탄한테 잡혀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영원한 결과로 흑암 속에서만 역사해요. 빛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빛에서도 역사를 하지요. 의인이 고난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사탄은 어떻게 흑암 속에서만 놀아요. 죄 속에서만 놀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죄를 지으면 사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키면 악한 자가 사탄이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손도 못 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탄이 손도 못 대요. 만지지도 못해요. 어디를 만져요? 누가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일절 손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 얘기는 범죄도 범죄 않을 걸로 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 이후에 죄를 안 지을 걸 아는데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때 회개해야죠. 우리를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죠. 대적하는 게 뭡니까? 뭐 씩씩거리고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하고 이런 게 대적입니까? 아니에요. 대적은 어느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탄은 손도 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탄을 대적하라 이런 것은 빨리 우리는 너 자신을 회개하고 깨끗이 하라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 내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사탄이 만지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살고 그럽니까? 사탄 속에서 죄 속에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를 또 범죄치 않고 우리 자신을 늘 지켜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곧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써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노리는 거 이제 그겁니다. 기회만 보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봐요? 자,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쾌계, 계략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뭘로 소멸해요?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화전을 소멸하라.
이 화전은 뭐냐면요, 불화살 전쟁이에요. 이게 사지탄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으면 활 쏴분들 맞을 데가 없으니까 화살을 막 쏘는데, 딱 보다가 제가 자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자 구원받은 그 확신이 참 사그라져서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제 투구 벗겨지네, 구원의 투구 벗겨지네, 너 잘됐다 그러고서 불화살을 머리다 쏘는 겁니다. 맞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벗겨져요? 죄로 인해서 벗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안다, 이 얘기는 죄로 말미암아 그런다.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 흰옷 입은 그 사람들을 항상 유지시켜야 된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노아의 8 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다 죽었을까요? 성령 받고서 그걸 뭐라고 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셔. 그때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성령을 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또 죄를 지게 되면 결국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노아 때 그래서 다 멸망당했어요. 성령이 인도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항상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를 똑바로 잡고 있어야 모든 화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근데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흐트러질 때 그것을 사탄은 노려서 그곳에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손도 대지 못하니까 방법은 불화살 쏘는 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자, 예언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자, 방언도 그쳤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도 패하고 예언에 대해서. 예언이 뭐예요? 뭘 말한 게 예언입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이 곧 예언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재앙이 요한계시록에만 재앙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성경 전체에 다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런 재앙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봐요, 이 두루마리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했고, 그 후에 이게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되 예언도 패하고 뭐 이 말 할 때 그건 AD 55년도에 했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97년도에 완성되잖아요. 써지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써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이 예언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사람들이 딸딸 이어가지고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온전한 것이 오고 나니까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도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예언은 부분적으로 알았던 예언의 말씀. 이게 조각조각 알았던 그 예언들, 로마서만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한 것이 오자마자 더 이상의 조각은 의미가 없고 전체를 하나로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것은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들은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러한 것은 기도 외에는 나가는 법이 없다. 귀신은 기도로만 나가요. 기도 외에는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었던 그런 기적의 표적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뭐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가게도 해주시고 안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쫓아내고 있으면 그 성경 말씀, 이러한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는 법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맞으면 이 말씀이 틀리고 이 말씀이 맞으면 이 말씀이 틀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이 없어졌기 때문에 방언과 함께 주어졌던 귀신 쫓아내는 것도 없어졌고 무슨 독을 마시는 것도 없어지고 뱀을 짚는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이제 뱀 짚다가 물리면 독 들어가면 죽습니다. 또 무슨 독을 마셔도 다 죽습니다. 지금은 귀신 쫓아내서 안 나가요. 나가는 것은 나가는 척 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법은 없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역사의 유물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지금은 뭐예요? 온전한 성경이 주어져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다 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삶,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구독 눌러주세요.